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요.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이기는 자의 줄제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모하여서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또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의 마무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연합하며 우리의 모든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4월이 되면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크게 두 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크게 봐서 뭐 다른 파도 있지만 두 파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어느 당을 지지한다기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지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만한 그런 사람과 당에 우리는 투표를 하게 될 거라고 됩니다. 우리 정치권은 자꾸만 우리 가운데 편가르기를 시도하지만 그건 이제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바라기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나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한숨이 나죠? 기도하는데 한숨이 납니다. 아무튼 이걸 보면서 우리 인간의 집단은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린 잿덩어리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4월 총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총선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4월이 되면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 공동의회 때 광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4월에 항존직 선거를 한다, 이렇게 광고를 드렸었는데 노회 일정이 잡혔고 노회가 이제 마치면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말에 마지막 주부터 항존직 선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당회가 계속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초가 되면 이제 항존직 선거에 관한 설명회도 갖고요, 또 기도회도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 나갈 예정입니다. 저의 열망은 동일해요. 이번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선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선거가 인간적인 선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7교회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7교회 중에서 지난주에 첫 번째 교회를 봤어요. 지난주 첫 번째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하면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사랑. 말씀과 사랑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딱 둘러봤을 때 핵심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고요. 이것은 7교회 전체의 핵심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7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을 쭉 살펴보면 결국 하시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려는 말씀은 누가 예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7교회를 통해서 누가 내 앞에 설 것인가. 그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애쓰며 살았는가? 그 몸부림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말씀과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지만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가 정말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만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걸 어디서 검증하겠습니까? 천국 갔는데 네 고백이 야, 그거 거짓 고백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러한 방향 가운데 나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될 때가 많죠. 네,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는 다 잘 되는 걸로. 네,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죄인이 또 왔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볼 차례예요. 7교회를 우리가 앞글자만 따서 외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에서버두 사빌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에는 에베소 교회, 서는 서머나 교회, 버는 버가모, 두는 두아디라, 사는 사대, 빌은 빌라델비아, 라는 라오디게아. 네,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요. 7교회를 쭉 읽어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칭찬과 책망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기본적으로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서 칭찬은 말씀을 잘 지킨 게 칭찬이에요. 그런데 책망은 사랑을 잃어버렸죠.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책망입니다. 그래서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오는데 7교회는, 그런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 두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 지금 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고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책망만 받은 교회, 산성교회라고 안 했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사대교회, 죽을 사자가 아닌가. 사대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교회가 칭찬과 책망이 같이 나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보는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요. 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면 처음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나와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우리가 1장 17절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의의 밑줄이에요. 환난과 궁핍.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서머나 교회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궁핍한 교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다 가난한 그런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환난이 있는 교회예요. 환난.
이 환란은 양방향의 공격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으면 양방향으로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 공격은 유대인들의 공격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림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아멘. 여기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그런 자들의 비방이 나온대요. 자칭 유대인, 선민이라는 거죠. 나 유대인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방과 저기 핍박이에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아니라 사탄의 회단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머나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는데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은 교회를 핍박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엄청난 공격을 퍼부은 거예요. 한쪽 방향에서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어요. 다른 방향에서는 누구의 공격이 있을까? 네, 로마의 공격입니다. 항상 있어요. 로마의 공격. 가장 강력하고도 무시무시한 공격이죠. 여러분,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에요. 황제 숭배 사상, 이것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 여러분, 황제 숭배가 무엇입니까? 다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당시의 왕은 도미티아누스, 우리 도선생이라고 그랬죠. 도선생.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는 나의 주님입니다. 딱 붙잡고 얘기하면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면 뒷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당시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1층에서 여기 내려올 때 자유롭게 내려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당시에 살고 있으면 출입문에 로마 군인이 한 명 딱 서 있어서 들어가는 사람 딱 붙잡고 너 신앙 고백해봐, 너 황제 고백해봐 라고 했을 때 도미티아누스는 나의 주님입니다. 그래야 내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면 금요기대 못 옵니다.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심각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순교자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캅 목사님이에요. 폴리캅 목사님. 폴리캅 목사님은 서머나 교회의 1대 목사님, 초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잡혀서 순교, 특별히 화형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의 제자인데요.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에서 자신의 베개가 불타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특별히 내가 화형을 당해서 죽겠구나. 이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내가 곧 주님을 볼 것이요 하면서 알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로마의 군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끌고 와요. 끌고 간 다음에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더미 그 앞에 탁 세워놓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끔찍한 죽음 앞에 폴리캅 목사님은 얼굴이 너무나도 평온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장작더미가 앞에 있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그 화형을 당해야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다리가 풀리고 막 저항하고 그럴 텐데 이 목사님은 얼굴이 너무나 평온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보는 군인들이 모두 놀랐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때 로마의 총독, 그 서머나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와서 이 폴리캅 목사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지도자가 죽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나이도 이미 80이 넘었기에, 86세였어요 당시. 나이도 이제 노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죽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당신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 한 번만,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딱 한 번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부하죠. 그러니까 총독이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것도 없어. 내 앞에서 한 번만 딱,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만 해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장작더미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많은 걸 바라는 것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 앞에서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 한마디 하면 살 수 있어요.
이때 폴리칸 목사님이 웃으면서 예수님이 날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장작더미로 들어가서 그대로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폴리칸 목사님은 당시에 유명한 교부였어요. 교부는 사도의 직계 제자를 교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사도, 사도의 직계 제자는 교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존경받던 인물인데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앞에 지금 놓여진 현재예요. 이런 일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순교했습니다. 자, 다음 순위는 누굽니까? 장로님. 다음 순위는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목사님만 순교당하는 거 아닙니다. 다 순번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하면서 8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이야기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사망도 나의 손에 있다. 생명도 나의 손에 있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모든 삶도 나의 손에 있다.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모든 주권을 가진 이가 나 주님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육체의 생명은 잠시야. 그러나 너희 영생은 영원한 것이다. 도미티아누스가 박해를 하면서 너희 굉장히 힘든 고난 가운데 있지. 도미티아누스도 사람이다. 그도 언젠가는 지나간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과 그런 것들을 그 황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뒤에 한마디 더 붙겠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이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임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이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풀려나는 것에 목적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잠깐의 고통 이후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손잡고 들어갑시다. 혼자 결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 옆에 오세요. 제가 손을 잡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순교의 시대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 아니요, 이제는 우리의 모든 생활, 모든 생각, 감정, 우리의 성격, 충성, 재정, 힘과 에너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실패와 성공,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목숨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장차 받을 고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일 동안의 밑줄 치시면 돼요. 10일 동안. 10일 동안은 열흘 동안만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네,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죠. 열흘이면 참죠, 여러분. 열흘이면 어디 도망갔다 오면 되니까. 열흘이면 참지만 이것은 날짜로 10일이 아니라 완전수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핍박의 상황인데 아직도 그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 지나면 다 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에는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를 보면 이 땅은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환란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7년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되면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까요? 안 참여하게 될까요? 네, 요한계시록 13장 할 때 꼭 오세요. 알죠? 그날 여러분, 큰 환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이 땅에서의 고난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심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계가, 네,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이제 서머나 교회고, 또 3장 7절부터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예요. 여러분, 칭찬받은 교회를 딱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복음으로 인한 고난. 그런데 그 고난을 이들은 피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인내로서 환난을 견딘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길을 가는데 고난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길이 아니에요. 복음의 길이 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박수 쳐줘요. 모든 사람이 잘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을 거리끼는 것이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맨 끝에, 진리의 길을 갈 때 맨 끝에 어디에 못 박히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래서 진리의 길은, 복음의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인해 고난이 없다. 그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의 공통점은 궁핍하고 작고 약하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굉장히 흥미롭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 어디 교회입니까? 첫 번째, 죽을 사자 들어가는 4대 교회. 두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유해요. 부자 교회예요. 두 번째는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온 땅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에 교회들이 초토화되는데 그 두 지역은 안전한 지역이에요. 고난이 없어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고난이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이 고난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자 이 교회들이 세상에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해지고 간절함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남겨두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서머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궁핍하고 약한 교회다. 그런데 신앙을 지킨 교회다. 그 부분을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입니다. 우리 2장 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앞부분. 자,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두 줄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겉모습으로 보면 어때요? 환난과 궁핍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 교회예요? 그 어디보다 부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성을 단장해 나가는 우리 산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버가모 교회 읽습니다. 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1장 16절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좌우의 날선검, 그 말씀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모두 있는 교회예요. 칭찬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13절. 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사탄의 권자가 있대요. 여기에 밑줄이죠. 잘 모르겠지만, 사탄의 권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핍박의 이 향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여기도 많은 환란이 있는 지역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의 신전들이 모여있는 집합소입니다. 보통 도시에는 우상들이 1개 내지 2개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로마의 모든 우상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 트라이안, 에스클레오피스, 뱀의 신이죠. 에스클레오피스, 이런 신들, 모든 신들이 총망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상 신전의 집합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라는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거, 우리 이제 교회 마치고 나가면 이 앞에 다 신전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생활 문화권이 그런 문화권이에요. 거기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에 공격이 많겠어요. 도시 분위기 자체가 이미 다 우상적인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버가모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황제 숭배 사상이 활발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 황제 숭배 사상. 여러분, 황제 숭배 사상이 강력하다 그러면 이퀄로 순교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순교자 그래서 나옵니다. 13절에 나오죠. 13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띄워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세 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나오죠.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순교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안디바. 직분이 뭘 것 같아요? 네, 집사는 아닌 것 같습니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안디바,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를 당하는데 역시 끔찍한 순교를 당해요. 달궈진 놋새 위에서 끔찍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를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 복음은, 우리에게 온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에서 그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첫 번째 교회에서 서머나 버가모, 누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까? 리더가 순교를 당하였죠.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순교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목사님이 나왔지만 목사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엔 장로님. 네, 오늘 이쪽에 앉아 계시네요, 다들. 이쪽에 장로님. 그 다음에는 집사님. 네, 넓게 퍼져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 네. 난 서리 집사인데, 네, 그 다음입니다. 네. 난 성도인데. 여러분. 여러분, 우린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은 다 리더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중에 직분자 분들 계시죠?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 또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 각 부서의 임원과 리더들이 있죠. 그리고 기도의 불을 밝히는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리더들은요, 복음을 위해 이 땅에 세워진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과 수고 속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수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교회가 죽지 않은 이유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던 이유는 여러분, 리더들이 고난을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더들이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리더잖아요.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이번 주 이제 주일 칼럼에 썼는데요. 작년부터 당회에서 논의한 게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논의하던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의 변경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변경하면 어떨까? 네, 벌써 나왔어요. 네. 감사해요. 띄워주세요. 네, 변경하면 어떨까? 지금 확정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면 다음 주부터 바뀌는 거 아니야? 몇 주부터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바뀌어요. 자,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확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당회에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성도님들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주일 예배는 7시, 9시, 11시죠. 그렇죠? 7시, 9시, 11시. 그런데 이거를 30분씩 미루면 어떨까? 3부 예배는 그대로입니다. 3부 예배는 얘들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젊은 세대, 자녀 세대를 담고 싶어서요. 예배에 담고 싶어서.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의 주일 예배는 점점 통합 예배로 갈 것입니다. 통합 예배로 가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주일 예배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겼어요. 주일 예배에 우리 자녀들을 맡겼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딱 성적표를 받아봤어요. 교회들이 어떤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까?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합적으로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한국교회는 통합 예배로 아마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신들과 같은 세대끼리 드리기 때문에 문화적 수용에 장점이 있어요. 같은 문화 안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큰 장점입니다. 수평적인 장점이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수직적인 부분에서 단점이 일어나요. 이렇게 보니까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계승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이 전수예요. 전수. 계승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도 스스로 공부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계승되는 것입니다. 전수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들로부터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가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생기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는지 볼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단점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다른 설교를 듣기 때문에 가정에 가서 서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소그룹을 하면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안에 할 말이 생깁니다. 우리 주일학교 갔다 온 친구들 갔다 오면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예배 잘 드렸어? 거의 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설교가 같아졌을 때는 얘기하는 폭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집안에서 소그룹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통합 예배의 장점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를 거치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스타일의 예배를 드리냐면 열린 예배, 찬양 위주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부를 졸업하고 작년이 딱 되면 자기가 드리던 예배 스타일과 다른 문화에 딱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보다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할 때쯤 이탈하는 경우가 많죠. 이것 때문에. 다른 교회를 찾아가는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산성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우리 산성교회도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산성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청년부에 있었던 친구들을 보면 많은 친구들이 사라졌죠. 그때 엄청 청년부가 활발하게 했지만 많은 친구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산성교회만 사라졌을까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했죠. 딱 돌아보면 다 증발하고 없습니다. 못 들어와요. 작년 예배를 못 들어와요. 이게 생각보다 큰 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결해 주는 것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성교회도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이제 끌어안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청년들로 하여금 주일 오전 예배로 오도록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청년부에게 딱 가서 야, 니네 이제 청년부끼리만 예배 드리지 말고 오전 예배 와라.
그러면 네 가겠습니다 할까요? 안 가겠습니다 할까요? 네, 우리 산상 청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네, 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담임 목사구나. 내 앞에서 다 순종한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 흔쾌히 오케이 해줬어요. 오케이 해줘서 지금 청년들이 지금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선배들도 만나고, 또 우리 부장님, 교육자도 만나고, 임원들도 만나고, 청년 전체도 만나고, 5번 정도 만났습니다. 이미 다 5번 정도 만났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에 작년부도 같이 동의할 때 할 수 있다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예배를 30분 늦추는 거예요. 30분 늦춰요. 왜 늦추냐? 그냥 2부 예배 오면 되지. 여러분, 청년들에게 9시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교회들은 꽤 많은 교회가 2부 예배가 10시예요. 10시. 다 그렇진 않지만 10시 예배를 드립니다. 젊은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교회 근처에 안 산다. 기본적으로 빨라야 40분 거리예요. 보통 1시간 거리에서 젊은 세대들 옵니다. 3040, 여러분 3040 우리 주변에 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멀리 가서 살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이제 2부 예배를 딱 드릴 때 2부 예배에서 섬기는 자리를 또 우리가 줄 거예요. 그럼 더 빨리 와야겠죠. 그렇죠? 9시 예배면 8시까지는 와야 돼요. 그럼 집에서 한 7시 20분에 출발해야겠죠. 6시 반에 일어나야겠죠. 새벽 예배 오는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배려하고 싶은 마음에 9시 반입니다. 마음 같으면 10시지만 10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9시 반으로 일단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도 조금 달리 할 것입니다. 2부 예배를 열린 예배 스타일로, 청년 예배처럼 완전히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부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약간 클래시컬한 분위기를 가미해서 열린 예배 순서로 따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이 일은 이제 제가 화두를 던졌어요. 여러분끼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못 보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회에서도 못 보는 부분이 다 세세하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세요. 아시죠? 그리고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하나 해 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산성교회는 젊은 세대를 품을 것입니다. 그대로 두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플랜 B가 있어요. 플랜 C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들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죠.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책망이 나와요. 14절에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나와요. 이게 바로 책망거리예요. 발람의 교훈. 그럼 발람의 교훈이 뭐냐? 14절 뒷부분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데요. 행음한대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고? 왜지?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 때문에 우상의 신전에 기웃거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죠. 에베소 교회에도 침투했던 영지주의의 이단 분파예요. 초기 교회에 휩쓸었던 교회에게 영향을 줬던 그런 이단이죠.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입니다. 영이 선해요. 육은 어차피 심판받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요.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고 육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행음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책망거리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극단적인 두 가지 신앙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목숨까지도 드리는 신앙이 있었고, 반면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흐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인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그냥 나를 맡기면서 따라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안디바와 같이 목숨까지 바치며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놔두면 육체를 따라가기 쉬운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육체가 자꾸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진리의 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